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음향도 좀 확인을 하고 예배도 처음으로 이제 줌으로 송출을 안 하고 오늘은 밴드로 이제 예배 실황도 녹음해보고 녹화해보고요. 제 교회 홈페이지에 또 예배 실황도 이제 올릴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광고에 여러 가지를 또 적어놨는데요. 보시고 또 오후 시간에 함께 그렇게 잘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 할 일,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편 설교로 돌아왔는데요. 성탄 설교를 했고 또 우리 서상복 목사님 그리고 안경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셨고 이제 4주 만에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시편으로 돌아와서요. 시편과 씨름하면서 저는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시편 11편의 주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다윗이 노래한 시죠.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사라지면 가장 불안해질까요? 걱정이 될까요? 사업이나 일이 실패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돈을 잃어버렸을 때일까요? 건강, 가족, 친구, 또 삶에서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이런 불안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불안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강도, 그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도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적당히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이거나 잠깐의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정도라면 적당히 내 선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구하면서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작은 일들만으로는
마음이 곧고 완악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악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는 당최 반응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마 그 일 중에 하나가 목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왜 목회냐면요. 목회가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또 우리 교회가 충분히 좋고 또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도 없고 가족 같은 이 작은 공동체가 삶을 함께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회는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잘 안 됩니다. 월급쟁이일 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나 좋은 대로 살면 되었는데요. 목회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나는 분명히 다 잘해준 기억밖에는 없는데, 아마 내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섬겼다면, 절대 나한테 서운하니, 아쉽니,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데 목회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잘해줘도 원망을 받고 떠나는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죠.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이런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나요?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이 모든 게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피할 유일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가벼우면 적당히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싸매고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친구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인맥도 아니고 나의 방패박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직장의 상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호와께 다윗이 피하고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다윗이 피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1절을 보면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이나 가라 라고 우리를 조롱하죠. 저는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병약해 보이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하나같이 병약해 보이고 도전정신도 없고 힘도 없어 보여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지 하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힘이 쭉쭉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다 병든 닭같이 그렇게 매력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 다 그래서 난 싫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상황을
그 친구가 말한 그 교회의 그 청년부의 상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대꾸를 하진 못했지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은 때로는 이런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악인들의 악함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올 때는요, 그 물결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은요, 악인들이 활을 당겨서 마음이 바른 의인을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이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된 기도자는 훤히 드러나 있는 반면에요, 공격을 하는 악인은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위력이 강한 활시위를 잡아당겨서 의인을 향해 겨누고 있는 중입니다. 공격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공격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은 거기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시인 다윗이 처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입니다. 악인은 마치 새를 잡는 사냥꾼과 같이 완전 무장을 하고 새처럼 날아다니는 의인을 잡기 위해 몰래 숨어서 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3절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요, 터가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다. 터란 삶과 사회의 기초를 의미하잖아요. 갑작스러운 실직, 뜻하지 않은 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황. 삶의 터전이 와르르 무너진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절을 보면요, 이런 절망과 무력감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이 너무 흐리네요. 오늘 그림을 보면요, 네, 그나마 좀 낫습니다. 오늘 그림은요, 본문 1절에서 3절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대적은 기도자를 향해 활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그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두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항복하고 있는 자세인가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눈빛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왼 손가락은요, 산으로 달아나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적이 조롱하는 말이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무력해 보이는 이러한 도망치는 것, 이렇게 도망치는 행위는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자기 존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깊은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무기력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두려움에 떨고 엎드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호소할 텐데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삶에서 여유를 가지고 원수가 조롱하는 저 세이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도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저도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을 보면요. 이 부경대학교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1,000원을 안 내려면, 통과하는 요금 1,000원을 안 내려면 5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5분을, 출발, 통과 첫 번째 뭐라고 하죠? 그 차단기를 통과하자마자 제가 스탑워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5분이 딱 채워지면 바로 나가는데요. 분과 초를 더 기다리는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를, 이렇게 분과 초를 다투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분주한 세상에서는요, 오히려 어디로 달리는지도 모르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기보다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요, 우리의 눈에만 보이는 가치, 이 유한한 가치를 쫓을 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탐욕이 가득 차게 되고요. 거기에 악과 폭력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살려면 이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앞서야 성공한다는 걸 무언중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걱정 또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선행학습에 뒤처져서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불안 때문입니까? 제가 주중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오랜 기간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이들의 신앙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자기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알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해야 부모님이 좋아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목사님이 좋아할지 이미 애들이 다 알고 있대요. 말은 다 그럴듯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르친다는 게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요,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요, 보니까 결국은 답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공감이 되었는데요. 아니,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한번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의 늪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끌어올려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고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도 눈꽃만큼 자랐던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은요, 시인 다윗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여호와가 지금 궁전에 계시잖아요.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그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하늘이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제한된 상황과 달리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한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크신 권능으로 무질서한 상태에서 비롯된 이 위기와 고난을 지금 적절히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7주에 걸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주기도문의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네 단어, 이 서문에 대해서 2주 동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 외에는 그 밖에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거나 오직 거기에만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요, 이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문자주의에 빠지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도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사실 정치도 왼쪽, 오른쪽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제일 왼쪽, 그건 자유주의죠. 그래서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초월성, 기적,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좋은 스승 정도로만 받아들이죠.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자유주의의 반대에서, 이 근본주의, 세대주의, 문자주의가 또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하나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만 인정하고 그대로만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죠. 이런 신학이요,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거기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바른 신학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 땅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게요, 가장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역사와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자주의로만 이해한다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는요, 노예제도를 여전히 찬성한다거나, 왜 노예제도를 찬성하겠습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있고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예제도를 인정하진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인종차별을 합리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찍어줬었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했던 난민 정책, 멕시코 인근에 엄청난 벽을 쌓고 난민들을 다 추방하고 쫓아내고 자국민 우월주의를 또 조장하고, 과연 이런 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 여성들은 머리에 천을 두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 그런 본문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문자주의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 근본주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그 복음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에게 열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말씀을요, 그렇게 문자주의적으로만 것에만 갇혀서 해석하면 여러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는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가를 해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만 있으면 되지 신학이 왜 필요하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알면 됐지 신학이 왜 필요한가? 그런데요, 이건 정말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해석하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 안에서 배우지 못하면요, 똑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배워도 신천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을 때, 자기가 백지였을 때요, 무엇을 처음에 그리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크가 나갔나? 왜 그러죠? 거기가 아니라 저기랑 뒤에를 한번 좀 껐다가 켜줄래? 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백지 같은 신앙에 어떤 그림을 처음 그리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치도 극우나 극좌에 빠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보수냐 진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극우나 극좌에 빠지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요, 신앙도 진보나 보수, 중도 정도여야지 아까 말했던 제일 왼쪽에 자유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제일 오른쪽에 빠지거나 이렇다고 한다면요, 그 오류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이구나, 그 보좌의 위치가 하늘이구나, 저 하늘 위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 있다면요, 그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늘로 가는 길은 절대로 가로막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이 네 단어가요, 각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4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를 감찰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인생들이란 히브리어 단어 베네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네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인생,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 낮은 자, 쓸모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눈은 고난 가운데 있는 비천한 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한이란 단어는요, 본래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검사하다, 시험하다, 분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단한다, 연단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결국 의인을 감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커다란 고통을 감내하고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사람을 정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요, 성화라고,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요, 의인은 감찰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의인을 어떻게 감찰하시는가? 고난이라는 불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그를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은 방식으로 감찰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만 봐도요, 의인이 복을 받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예수를 믿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고지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건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다 이와 같은 일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만 누리는 그런 잠시뿐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보고 이 땅에서 믿으라는 모형뿐인 복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멸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정금같이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멸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정금같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궁극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아이들과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넷인데 제가 본명을 밝히진 않겠지만요, 이 4명 중에 한 녀석이 헌금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자기 말로는 돈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사야 할 건 많은데 모처럼 용돈이 생기면 용돈 가지고서도 부족한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어른들도 똑같다. 어른들도 사실 어른들도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면 잠깐 스쳐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카드값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이러면서. 어른들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쓰기 전에 먼저 떼놓고 어른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게 헌금이다. 사실은요, 이런 걸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성경 공부 한번 한다고 이런 게 가르쳐집니까? 신앙교육이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부여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지적 동의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힘을 부여해 주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산다면 그 믿음을 과연 무슨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도 있죠. 잘못된 믿음의 확신은요,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도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해 줄 테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예수께서 뛰어내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께서 다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다치셨겠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것은 결코 올바른 확신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자 위험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맞은 시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소리이든 대적들의 조롱이든 간에 도망가라는 음성 대신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아온 이 시험 가운데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적들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